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의 마지막 주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권속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저 매서운 강추위도 이제 저와 많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솜씨를 드러내는 이 봄날의 기운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배려하심이 눈을 뜨면 온 구석구석 곳곳에 보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월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신 것임을 믿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많은 자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분쟁과 갈등과 그런 기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78년 전에 하나님 믿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위대한 나라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불어주셨던 그 열심과 노력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여전히 다시 한번 우리를 좋게 하던 믿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심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건국의 취지대로 모든 자유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들이 폭넓게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정권들은 지금 그들이 잘나갈지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걸 기억하며 그 때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모인 곳에 하나님 복을 함께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겸손하게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런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러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땀과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에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 받은 복을 그들을 흘러넘치는 복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고난기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특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한 일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예,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핍박과 교회 폐쇄법을 우리가 저지하고자 수많은 군중들이 한 2만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게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이 뭐 명분은 통일교 신천지 등 이런 나라를 힘들게 하는 단체들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들 특히 보수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교회를 없애는 것이니 이걸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우리가 주변의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시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 3절,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하루새 닭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죽여가여 하롯에 닭고임에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강의 5번째 여자 사사 드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삼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이름은 다 독특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삼갈은 술 따르는 자.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다.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짓잖아요. 부모 이름 아낫이에요. 아낫은 가나안 여신 아나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버지가
아주 가나안 여신 아라트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삼갈 그의 아버지 하난 여기 이름 나오지 않는 그의 할아버지 3대가 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 같다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갈 그 자체 이름만 놓고 본다면은 딱 좋은 이름이 아니죠. 저주받은 이름이죠.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그 이름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갑자기 우리 이스라엘 서쪽 해안으로 들어온 블레셋 족속들 그들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자, 이 드보라는 여성이었어요, 여성. 오늘날로 뭐 기준 뭐 그래 여자 사사가 뭐 어때서 여자 목사도 있는 반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약 3,3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도 여성인권이 이게 올라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여성 이름이 없었어요. 여성은 양반 귀족들의 그야말로 성노릇이었어요.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비로소 여성들에게 인권이라는 걸 생겼습니다. 그것이 많이 보완돼서 불과 2, 3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3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번 굳이 찾아보자면 아담의 아내 하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유다의 며느리 다발, 그 기생 라합, 또 나오미야 룻, 뭐 다윗의 아들 바세바, 뭐 신약의 요셉의 아들 마리아 정도 이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우리는 반면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인의 아내 이름이 누구지 몰라요. 아벨의 아내 이름이 누구지 몰라요. 셋의 아내 이름이 누구지 몰라요. 이 땅에서 너무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신 그 에녹 아내 이름이 누구지 몰라요. 이 일을 다 식발하실 때 대홍수로 유력에 살아남았던 노아 그의 8명. 근데 노아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 그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게 지금 같은 배경인 이 가나 정복한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 그 아내가 누군지 몰라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위대한 사무엘 아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엘리사 아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아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12제자 이름이 아내 이름 누군지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주인공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당당히 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여자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역사서를 보면 시대마다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들은 나옵니다. 사실 대부분이 사실보다 굉장히 많이 과장되고 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특정 인물을 과장하거나 띄워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응? 잘한 것은 잘했다. 알고서 아니다라고 합니다. 노아 당대의 은이었습니다. 대홍수를 건너갈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그러나 포도주에 취해서 취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공 다윗. 대단하죠. 그러나 자기,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가통하고 그 치부를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살해하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사사 에웃의 이후입니다. 사사 에웃의 시대의 이후죠.
근데 에훗이, 그러니까 이 에훗, 삼가랑 이 드보라 거의 같은 시대가 또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사사, 어, 에훗의 용맹과 신도가 다 80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제 80년은 적어도 두 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짧다고 볼 수 없어요. 정말 이 정도 장기간 평화를 누리다 보면은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들 조상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인간들의 대부분의 죄는요,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 급등합니다. 물론 뭐 가나다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고생 압박을 당할 때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인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판 이후부터 가나안 들어갈까지 40년간은 그야말로 불평, 불만, 원망의 시간. 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이러 인간이 보통 이렇습니다. 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 법을 잘 지키고 복을 받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은 등 따스고 배가 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온집이 섬기던 신들을 또 범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갈릴리 북부 지방에 다스리던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를 소유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때 하솔은 이미 보시 알듯이 여호수아서에 또 하솔 왕 야빈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거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 같아요. 야빈, 하솔 왕 야빈. 그때 멸망당한 야빈의 후예가 아닐까. 100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철병거. 여러분, 철병거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철병거는요, 지금의 이 전차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 철병거 입구 없구가 전력의 차이가 극대적인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에, 당시에 우리가 초기에 그러니까 엄청 밀렸던 것 이유는요, 우리 전차가 안 되었어요. 북한은 그 당시에 최신의 전차 T-34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바주카포를 쏴도 이 전차가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 같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대전차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밀리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대구까지 밀린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전차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러한 이 하들왕 야비는 이러한 철병구가 무려 900대나 있다는 900대. 대단한 거죠. 자, 아무튼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심 받은 이가 바로 다름 아닌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초에 잠깐 제가 언급하였지만 이 당시 여성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미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이미 드보라는 여성의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린 거예요. 이미 백성들도 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드보라는 이미 준비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드보라가 하나님부터 사사 부르심을 받았고, 드보라는 곧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자신을 대신해서 하술 왕자 아빈과 시스라와 싸울 장군을 지명합니다. 그는 바로 예, 누구냐면은 바락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그 저 시드라 군대를 물리치라. 근데 이 바락이 소심한 거예요. 바락이 뭐라 합니다. 바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오히려 남자는 우유부단한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기도 해요. 자기가 싸워야 할 그 시스라는 철벽 900대. 이거는 지금 베라민이 계란으로 발치는 거예요. 이 바락이 비겁해서라기보다도 만약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근데 역시 드보라가 영어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드보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런 여호와께서 시설을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지 않느냐 이래 바락이 만병을 읽고 내려가니. 근데 이 드보라가 바라게 그래. 근데 내가 좋아 함께 할게.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최종 영광은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바락은 그게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이 예언적인 능력이 있던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서 바라의 군을 이끌고 기슭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요, 정말로 드보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미 이 시사의 군대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스라의 군대가 자중질환 일으켜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스라가 도대체 멈추라고 해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시스라는 놀라고, 야, 글렀다. 판단해서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갑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도망가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도착해 보니 어라 이미 다 죽었어. 시체만 남았어. 야, 드보라 선지자가 사사의 말이 맞았구나. 대신 바락은 아마 드보라를 존경했을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한편 이게 좀 전까지는 아주 의기양양했던 이 시스라가 초라하게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가는 거지. 마침 근처에 이 근처에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겐족속 장가고 들어갑니다. 마침 안면이 있었던 해별의 아내 야엘에 내가 목이 마르다. 아니 해별의 아내 야엘이 아이고 장군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고 내게 물과 젖을 줍니다. 이제 탈수와 식곤증을 해결하고 시들어가 야, 나 피곤하다. 자려고 하니까 좀만 잘게.
누가 나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알겠어. 장군 주무세요. 라고 이불을 씌워줍니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해변의 아래 야엘이 잠자고 있는, 잠자고 있는 이 시스라의 이마에 말뚝을 들고,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들고 그대로 내리칩니다. 아, 이게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네? 표현을 보니까 이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관통하여 그대로 땅에 박히니라. 즉, 이 시스라는 아야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때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시스라를 잘해준 것처럼 이 헤베레의 야엘은 시스라를 단순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바라의 군대가 물은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이 찾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장모를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가 장막 안에 누워 있는데 그의 머리에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드보라 여인을 맞았어요. 이번 전쟁의 최종 영광은 여인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신하였습니다.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충성하여서 역할을 감당하죠. 자신을 도와줄 장군으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신다. 바락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았지만 드보라의 그런 동료 가운데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갔어. 최후 승리는 또 다른 여인인 야헬 손에 이르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뭐 인종, 성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300년 전에 이미 여성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담대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하슬론 야빈의 철병거 900대 막강한 전력과 싸워 이겼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때문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오늘날에도 자신의 열악한 신분과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대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벌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말씀 그대로 주께서 부르시며 순종하여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심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